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교회 이 절기 추수감사절은 반복적으로 찾아오지만 자동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역시 순종으로 이 감사의 의미와 축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감으로 더 큰 유익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1620년, 지금부터 꼭 400년 전 일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 쪽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지요. 한 60여 일간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시간이 늦가을이라 도착하자마자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추운 겨울을 지나며 도착한 100여 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데 농사에 익숙하지도 않고 뿌릴 씨앗과 농기구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원주민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도와주었고 토양에 맞는 계절에 맞는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수확한 첫 추수 곡식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때부터 미국 전역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또 최대 국경일로 정해서 금요일도 공휴일인 경우가 많고 주일 주말까지 이렇게 연휴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어 온 가족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미국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역할을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에도 감사절, 감사의 절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3대 절기도 감사제의 성격입니다. 그때마다 이 감사제를 지내면서 불렀던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36편의 내용입니다. 모두 26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매 절마다 나오는 표현이 감사하라. 또 하나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13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그 호칭이 매 절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유일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요.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형으로 쓰는 하나님 호칭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 아돈이라는 히브리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 오늘 제목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야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요.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오늘 말씀 반복되는 표현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항상 후렴같이 말하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토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라는 뜻을 생각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참 착하다, 나를 참 잘 대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를 잘 대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부여하실 때 참 보기 좋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만 깨끗하고 예쁘고 잘 지어진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잘 지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었다라는 뜻의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그것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를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많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빨리 주셔야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선함의 기준은 나이지요. 성경은 선하다를 말할 때 나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선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많이, 빨리 그것을 응답받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5살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해서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5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뜻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치료가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며 의사의 뜻을 담은 치료가 더 환자에게 유익할까요? 동화책에서 읽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한 리아카에 땅콩을 가득 실어 팔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사진 고개를 올라가다가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 함께 있던 아이가 다시 올라갈 때 리아카의 손을 대고 밀어줍니다. 아이의 손이 밀어봤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기특하여 다 올라가서 그 땅콩 장수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덕분에 편하게 올라왔다.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두 손으로 한번 땅콩을 퍼가라. 이 말을 듣고 아이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두 손으로 푸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가 한번 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열어 기다립니다. 아저씨는 스스럼 없이 자기 손으로 한번 떠 그 가방, 아이의 가방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두 손에 담은 땅콩보다 아저씨의 한 손으로 담긴 땅콩이 더 많다는 것을. 아이는 착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뜻, 우리의 두 손으로 푼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에 한 번 퍼주심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한 손 퍼주심이 우리 인생 2번, 10번보다 더 크고 안전하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품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에 나타나는 단어이지요. 인애, 자비.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되는데 희생 있는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를 베풀 때 그 희생을 본인이 다 감당할 때에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 인자하심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8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풍부하다, 크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토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연약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본인에게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헤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르게 인도하시는 선하심이 있고, 바르게 인도할 때 아프지 않도록 감싸주시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선하심을 공의로움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따뜻한 사랑이 있고요, 차가운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은 잘 대해주는 사랑이지요. 차가운 사랑은 잘 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한쪽만 치우칠 수 없습니다. 잘 대해주기만 하면 아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몰아치기만 하면 역시 아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5편에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간구되고 있습니다. 나를 잘 대해 주시되 나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위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합니까? 잘 대해주면 망가질 것 같고, 잘 되게 해주면 거칠게 다루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혜가 있죠.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데 또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심지어 죄로 인한 그 죄값들, 그것을 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계산을 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같이 상충할 수 있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의 장소, 그 신비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선함에는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공의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인자하심은 나는 내 자녀를 그 죄로 죽음에 둘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 죄값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넘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일생을 넘어선 영원까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원까지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5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5절에서 9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창조의 모습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왜 창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과정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손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어려움 가운데, 세상 죄와 죽음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며 가나안 여정까지 여러 왕들의 싸움 앞에서도, 여러 필요를 채우시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길 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 인생의 필수품은 챙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감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똑같지요. 앞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평생의 라는 단어와 따르리니 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길이는 평생입니다. 내 청년의 때에, 내가 왕좌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그 모든 때를 포함하는 단어가 평생입니다. 그 연약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양치기의 자리에 있거나 왕의 자리에 있거나 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 양의 자리에 있을 때,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할 때도 불평하지 않지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당한 형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으로 출발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의 수렁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깊은 영혼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밀착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늘 뒤를 돌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돌아보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뒤에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집인지요? 적당한 건강이나 직장인지요? 적당한 즐거움인지요? 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구했던, 내가 나에게 좀 따라오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할 수 있는가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는 목동과 양의 자리를 다 지나가 본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적으로도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할 시인의 마음도 있고, 골리앗 앞에 또 적군 왕들 앞에 대장으로 싸워 설 수 있는 전사의 기질, 대장의 기질도 갖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양을 위해 맹수와도 싸운 헌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한때는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 그 부하를 전쟁의 사지로 내모는 이기적인 모습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높음과 낮음, 영혼의 부요함과 깊은 수렁을 다 맛본 다윗이 말합니다. 내 평생의 가장 든든한 기초이자 토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내 생의 한평생 항상 붙어있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뿐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형편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우리의 상황보다 앞섭니다.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한 상황을 해결하기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당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한 상황은, 형편은 어떠신지요? 감사의 이유를 내가 당한 상황, 형편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감사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합니다 한 100번 한 만큼의 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따라왔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좀 따라가서 하나님 집,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의 강도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감사할 일이 없어지고 감각마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나이 들어감에도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50 초반인 제가 이 나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시죠. 제가 속으로 말합니다. 치아도 몇 개 빠졌어요. 코로나 시기 때에 임플란트 경험도 해봤습니다.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빠지지 말라는 빠지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에 힘을 빼시고 또 그때그때 노화에 따라 더 기댈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이라면 분명히 숨은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몸에 힘 빠지는 것, 더 큰 힘을 얻도록, 더 큰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수, 힘수 줄어드는 것, 말을 줄이라는 것일 수도 있지요. 관계가 좁아진다고요? 주어진 관계 안의 사람이라도 충분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말씀이겠지요. 한 일본 작가가 나이 드는 중년 이후에 갱년기의 우울증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감사로 한번 이겨보자 하고 자기 수첩에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기쁨만 찾으려고 하니 이 감사 제목도 못 찾겠고, 또 그나마 찾은 것도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감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 건강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 호흡하며 내 뜻대로 펜을 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햇볕을 쬐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사람 만나는 모임에 나갈 때에 넥타이를 맬 때 잘 예쁘게 메어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기록을 채웁니다. 내가 오늘 주문한 음식 하나가 내 입맛에 딱 맞을 때, 우연하게 산 문구점의 필기구가 너무 필기감이 좋아 손에 잘 잡힐 때,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이는 환경 안에서도 감사를 결심했을 때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또 바르게 함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봉우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 오른 그 감격, 지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함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처음 10년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에서 또 가장 어려웠던 한 사건을 기록하며 소개합니다. 전 교인이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나갔을 때 가족 수련회에 한 자녀 정민홍이라는 어린아이가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수련회를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 교회 입장도 난처합니다. 수련회 분위기는 가라앉았고요. 또 비판적인 사람은 그 일로 또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집사님은 그 아이 장례식 때에 조사로 5가지 감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수련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후에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강단 꽃꽂이를 친히 섬겼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며 이 부부는 한 가지 감사를 더합니다. 그 감사는 모든 교인들의 감사입니다. 가장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로 일어난 부부를 보며 모든 교인들이 염려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지요. 여러분, 다윗만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이 아버지, 이 내외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보다 클 수는 없겠지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느껴질 때마다, 경험되어질 때만큼은 내가 감사로 나아가겠다. 감사를 멈추지 않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